요한계시록 18장입니다. Revelation chapter 18. (20절에서) 24절입니다. verse 20 through 24.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 하늘아 너희 거룩한 사도들과 대언자들아 그녀로 인하여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그녀에게 원수를 갚으셨느니라. 힘센 천사 하나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며 이르되 저 큰 도시 바벨론이 이같이 세차게 던져져서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하프 타는 자와 음악하는 자와 피리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는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떤 종류의 기술을 가진 기술자들인지 그도 다시는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며 또 맷돌 소리가 다시는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잔불빛이 다시는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며 신랑과 신부의 음성도 다시는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 상인들은 땅의 위대한 자들이었으며 내 마법의 모든 민족들이 속아 넘어갔도다. 대언자들과 성도들과 땅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사람의 피가 그녀 안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18장 20절에서 24절까지는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한 나라의 기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들어가기 전에 그 17절에서 제가 한 부분을 쉐어를 하고 지나갈게요. 17절에 보면 그렇게 많던 재물이 1시간 내에 없어지게 되도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적그리스도와 그의 왕국, 그 당시의 백성들이 얼마나 부와 사치, 그게 특징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재물을 모으는 데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갔겠어요. 근데 그 없어지는 데는 순식간에 없어졌어요. 이 부분을 어떤 그 크리스천 신학자는 그 부분을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그 부분을 제가 잠깐 쉐어하고 지나갈게요. 여기에 뭐라는 거니? In contrast to the transitory wealth and glory of this world, which are here consumed by a great judgment from God. 그러니까 이 세상의 wealth and glory, 이 세상의 부와 영광은 which are here consumed by a great judgment from God. 하나님의 그 엄청난 심판으로 다 소멸이 이제 됐잖아요. 거의 순식간에 일어나요. 그것과는 in contrast. 그와는 반대로 true riches. 그러니까 진정한 부유함. 진정한 부유함이 뭐냐? True riches. 제가 이 스테이트먼트를 읽다가 너무 내게 블레싱이 돼서 여러분 쉐어하는 거예요. The true riches.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이런 없어지고 소멸될 이런 부가 있고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true riches. 참된 부가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of faith. 믿음은 없어지지 않는 rich. 부유함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devotion. 나의 주님을 향한 헌신. 그 다음에, and service for God. 하나님을 위해서 내 자신이 섬기는 이런 것은, 이런 부유함.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을 믿고 사는 이 믿음의 부유함, 하나님을 헌신하는 부유함, 내가 주님을 섬기는 이것은 true rich. 진짜 부유함인데, laid up in heaven. 하늘에 다 저장이 돼요. 이것들은. 그 다음에 beyond the destructive hands of man. 사람의 손에 의해서 빼앗아갈 수도 멸망당할 수도 없는 그런 하늘나라에 쌓여져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true riches, 그런 참된 부유함은 protected by the righteous God. 의로우신 하나님에 의해서 잘 보호받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돈을, 재물을 모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재물을 모은 줄 아십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써야 될 생각보다도 어떻게 돈을 많이 모을까? 그러니까 돈을 모으는 거예요. 이 돈을 어떻게 쓸까는 생각 안 해요. 그냥 모아요. 그러니까 부자일수록 얼마나 인색한 줄 아십니까? 부자 돈 안 내놔요. 돈 안 내놔요. 진짜 인색해요. 그걸 자기가 쓰고 가느냐? 못 쓰고 가요. 이번에 스티브 잡스를 봐요. 얼마나 썩었어요. 맨날 그 연구하느라고 앉아 있어가지고 어디 스테이크나 제대로 먹겠어요? 햄버거 먹고 그러고 때우고 그러면서 와, 다른 사람 편리하긴 했지만 거기다가 죄에 죄를 더해가지고 거기다가 불교까지도 믿고 참 소세드, 진짜 소세드. 순식간에 가버려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 주님을 믿고 사는 이 믿음, 여러분은요 돈 없어도 여러분 예수님 나의 주로 믿는 사람 다 같이 여러분은 그냥 부자야. 오 마이 굿네스. 뭔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따라해요. 나는 부자다. 왜냐하면 세상을 소유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부자예요. 부자예요. 여러분 은행에 돈이 많이 있으면 좋겠지만 은행 많이 있으면 돈 못 써요. 그 모으는 재미에. 그냥 내 필요한 거 공급받으면 부자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재물 많은 사람들이 돈 팍팍 못 쓴다니까요. 못 써요. 돈은 많이 가지고 있지만 그 마음은 너무나도 가난해요. 에이멘. 앞에서 뒤에서 여러분 전도서를 한번 읽어봐요. 전도서를 읽어봐요. 그리고요 돈 있을 때 부지런히 값지게 써야 돼요. 그래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또 채워주시고 또 채워주시고 그러죠. 우리는 그걸 실감을 해요. 여러분 사회 바다가 왜 죽은 바다인 줄 아세요? 받기만 하고 내놓지를 않아요. 받기만 해. 받기만 하고 내놓지 아니하면 썩어요. 주님이 분명히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고 그랬어요. 줘야 하나님이 채워주셔요. 여러분 그 자기 재산을 살림을 당장 먹고 살 살림을 다 갖다 바쳐버린 그 과부 굶어 죽었겠어요? 안 죽었겠어요? 성경에. 우리 하나님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이세요. 멋진 하나님이세요. 온 세상을 소유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제가 요즘 시편을 읽는데 너무너무 은혜를 받아. 진짜 감동이 되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왜? 하늘과 땅에 있는 것이 다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이 뭘?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로 써봐라 앉아서요? 하나님은 우리 돈을 구하시는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 돈과 마음은 분리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 그 자식을 위해서 돈 아까운 줄 모르고 써요, 안 써요? 써요, 안 써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도 하세요. 근데 자녀들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쓰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에 대해서는 자꾸만 이렇게 계산이 먼저 되고 그러면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이 진짜 저는 제가 체험을 하면서 난 여러분들에게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하나님 앞에 많이 들고 적게 들은다고 해서 내 삶에 변화 없어요. 근다고 내가 뭐 돈을 내가 갖다가 다 쓰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복을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원리. 그러니까 봐서요. 여러분 우리는 부자예요. 첫째 그렇게 생각. 여러분 가난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 같이.
내가 이거 해볼 먼저 하나님께서 본다? No. 이번 추수감사할 때 한번 여러분 자신을 테스트해 보세요. 내가 얼마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지 한번 여러분의 자신을 한번 테스트해 보세요. 진짜로. 저는 제 마음속에 이미 딱 결정을 주셨어요. 이번 땡스기빙 때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할 것인가. 저도 지금까지 해온 중에서 가장 감사를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에서 재물이 없다 해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 같이. 재물 아무리 모아봤자 그 사람들 자기 것들 못 돼요. 여러분, 워렌 버핏이 죽으면 그 재물 자기 거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거 못 속아요. 저 빌 게이트, 세계에서 내놓으라는 부자들, 그걸 그 사람들이 어떻게 쓰고 갑니까? 절대 못 써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에 그렇게 많던 재물이 한 시간 내에 나갑니다. 근데 그러니까 세상의 부는, 세상 사람의 부는 돈으로 따지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가 뭐냐 그러면 진짜 부가 우리의 믿음. 여러분 주님 믿고 있으면 부자라니까 다 같이. 그 다음에 주님 헌신하고 있으면 여러분 부자라니까 그 진정한 부유예요. 그리고 정말 주님에 대한 그 헌신을 가지고 있고 주님을 섬기는 것. 우리의 믿음, 헌신, 주님을 섬기면 이것이 진짜 없어지지 않는 부유함이에요. 그건 사람의 손으로 빼앗아갈 수도 없고 사람의 손으로 디스트로이, 파괴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건 영원히 남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십시다. 다 같이.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그 자체가 진정한 부유함이에요. 열심히 주님 헌신하고 섬기고 살면 그게 진짜 참 true rich. 얼마나 저는 이 스테이트먼트 읽으면서 얼마나 나에게 복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거 쉬어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절부터 보면은 너 하늘아, 너의 거룩한 사도들과 대언자들아, 그녀로 인하여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그녀에게 원수를 갚으셨느니라. 이제 기뻐하라 했어요. 근데 여기에 그러니까 자 우선 내가 24절까지 브레이크다운을 좀 해줄게요. 지금 우리가 방금 읽었던 중에서 20절은 보세요. 하늘나라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거룩한 사도들과 선자들이 기뻐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21절에서 23절까지 22절에서 23절까지는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한 바벨론이 얼마나 처참한 모습으로 남아있는가, 얼마나 처참한 모습인가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절 24절에서는 그 적그리스도와 그의 왕국이 얼마나 많은 신실한, 그러니까 7년 대환란 동안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14만 4천을 통해서 주님을 목숨 걸고 섬기는 자들을 얼마나 죽이고 많은 피를 흘렸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 주님의 백성들을 죽이고 피 흘린 그 심판의 대가가 얼마나 처참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20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자, 이걸 머릿속에 놓으시고 20절을 봐요. 여기에 너 하늘아 그랬는데 너 하늘아는 뭘 가리키는 것 같아요? 너 하늘아. 또 너 하늘아 그랬을 때 너 하늘아 이 저 창공을 가리켰어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뭐? 그러니까 heaven 뭐? 하양 대답이 한 사람이라도 나와서 아멘이네. 여기에 하늘아 그럴 때 하늘에 있는 성도들, 하늘나라가 있는 성도들, 하늘나라가 성도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은 우주로 가리킨 게 아니고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가리켰듯이 여기에 하늘나라 그럴 때는 성도들, 구원받고 하늘나라가 있는 성도들.
너 하느라. 그 다음에 그러니까 성도들이에요. 너의 거룩한 사도들과 대언자들아. 자, 하나 물어보십시다. 왜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기에 너 거룩한 사도들과 대언자들 이렇게 구별했을까요? 너 하느라 그래놓고 하늘간 성도를 해놓고 또 거룩한 사도들과 그 다음에 대언자들아 이렇게 구별해서 부르셨을까요? 올 테스트먼트 선지자도 있는데 대언자들. 오케이. 사도들은 뉴 테스트먼트 가리고 테스트먼트 내가 그렇게는 생각하는데 에이멘. brilliant interpretation of the Bible. 에이멘. 그렇게 본다 해도 조금도 틀린 게 아니에요. 구약시대 성도들, 신약시대 성도들. 에이멘. 근데 또 동시에 그거 틀린 것이 아니에요. 특별히 여기에서 너희들은 기뻐하라는 것은 이 사도들 대부분이 어떻게 죽임을 당했어요? 어떻게 죽었어요? 거의가 순교당했어요. 그리고 이 대언자들이 선자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이야 이 심판은 동시에 하나님의 성도들을 죽이고 사도들을 죽이고 그 다음에 선자를 죽인 인류 역사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그러면은 창세 이래로 주님 지상 재림할 때까지 하나님을 대적을 다 포함을 해요. 그러니까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복수의 심판을 내렸기 때문에 너는 기뻐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은 세상이 핍박하고 죽이고 그들이 더 승리한 것 같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처절한 복수의 심판을 해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 요한계시록 앞장에서 언제 우리 원수들을 갚아줄 것입니까? 그 순교당한 영혼들이 하늘나라에서 이렇게 주님 앞에 물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잠시만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잠시만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이때에 주님이 지상 재림해가지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자들을 다 심판해요. 그래서 여기 하늘나라 할 때는 성도들, 너희 거룩한 사도들아 대언자들, 에이멘. 구약 시대에 구원받고 하나간 사람들, 신약 시대에 구원받고 하나간 사람들 다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핍박한 모든 자들의 복수를 이제 종결시키는 거죠. 그녀에게 원수를 갚았느니라. 자, 그 다음에 21절을 보세요. 근데 여기에 특별히, 자, 20절에 잠깐, 여기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그녀에게 원수를 갚았다. 그 그녀는 누굽니까? 여기서 바벨론. 항상 도시는 여자로 받아요. 그녀. 그러니까 바벨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와 그의 왕국. 적그리스도와 그의 왕국의 멸망. 적그리스도와 그의 왕국에게 누가 원수를 갚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도 여러분 믿는 자가 안 믿는 자가 믿는 자를 더 괴롭고 핍박하는 거 알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항상 악인이 의인을 괴롭혔어요. 심지어는 여러분 야곱과 이삭을 보세요. 야곱과 에서가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동생을. 도망갔어요. 여러분 인류 역사에 의인 바벨이 누구에게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했어요? 아벨. 내가 방금 뭐라 했어요? 바벨. 너 원더. 왜 이렇게 잠잠한 거야? 요즘 내가 참 희한하네, 이것이. 왜 이렇게 말이 이렇게. 야드 뭐라고 했어, 내가? 야드 사이리든지, 이게. 내가 말에 이렇게 잘 안 나가면 여러분이 잘 알아들으세요. 바벨이 아니고, 누구라고? 아벨. 의인 아벨을 누가 죽였어요? 악인 가인이 죽였어요. 그러니까 항상 의인이 핍박을 받아요. 여러분, 소돔 고모라의 누구예요, 걔가? 참. 우리, 롯 형제가 자기 스스로 갔어요? 누가 가라 그랬어요? 스스로 갔는데 누가 그를 괴롭혔어요?
악인들이 괴롭혔어요. 악인들이 토동권을 사는. 그러니까 의인은 항상 악인들에게 괴로움을 당해요. 그러나 보세요. 끝은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고 의인의 원수를 갚아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직장 생활에서든지 하여튼 뭐 이 사회에 나가 살면서 우리가 완전히 옛날 그 닥터 위버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자기는 예를 들어서 이제 돌아가면 그 다음 날도 그런 크리스찬 스쿨에서 크리스찬들과 함께 크리스찬 분위기에서 가리키고 주님 섬기니까 좋지만 여러분들은 또 세상에 나가서 안 믿는 세상과 더불어서 모든 걸 해야 되지 않냐 이거죠.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해야지. 때로는 우리가 믿는 사람이란 이유 때문에 조롱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욕을 먹기도 해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참아야지. 그러지만 절대 하나님께서 못 보고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고 언젠가는 그들을 심판하셔요.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수하려고 안 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니까 그냥 우리는 주님 바라보고 전진하면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래서 그녀에게 원수를 갚으셨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셔요. 그 다음에 21절에 힘센 천사가 여기에 그 힘센 천사는 그 요한계시록 5장 2절 그 다음에 10장 1절에서 이 한 힘센 천사를 얘기했어요. 이 한 힘센 천사와 똑같은 천사예요. 여러분 잠깐 요한계시록 5장을 봐봐요. 요한계시록 5장. (5장 2절) 거기 보면 5장 2절에 또 내가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한 힘센 천사, mighty angel, strong angel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 에인절이 10장 1절에서 또 나와요. 10장 1절에 보면은 거기에 또 힘센 천사가 나와요. Also another mighty angel. 그리고 또 여기에 그 힘센 천사라고 그랬는데, 이 힘센 천사는 앞에 5장 10장에서 나오는 그 힘센 천사 같아요. 자, 그런데 보세요. 그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뭘 보여줬냐 그러면 큰 맷돌, 이 맷돌 보신 사람, 본 사람. 아니 맷돌을 그 어른들이 봤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저 우리 저스틴이가 손을 들고 이 아들이 손을 든 거 보면 참 어메이징. 어떻게 저스틴은 어디서 봤냐 맷돌을? 박물관에서 그걸 본 걸 기억을 하고 있네요. 뭐, 어이구, 저 스마트하네. 그 맷돌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그게 무거우니까 그걸로 갈면은 다 가루가 돼버리죠. 가루가 돼버리고 갈면은, 나도 그거 돌려봤어요. 와, 참 신기해요. 니는 어디서 봤냐? 니 해봤냐? 참말로, 이 맷돌 얼마나 무거워요. 그 무거워요. 무거우니까 곡식 껍질을 다 박살을 내고 가루로 만들죠. 아멘. 오케이. 천사가 이 맷돌을 들어가지고 바다에가 던져버렸어요. 그 맷돌이 다시 밖으로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 무거운 돌이 맷돌이 그 큰 무거운 돌이 바다에 던져졌는데 그게 어떻게 우기로 솟아오르겠어요? 왜 그렇게 보여준 줄 아세요? 그러면서 뭐라는 거 이렇게 있어요. 바다에 던지면 이르되 저 큰 도시 바벨론이 이같이 세차게 던져져서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무거울수록 더 힘차게 가라앉아요, 안 가라앉아요? 무거운 것일수록 힘차게 가라앉아요. 바벨탑을 시작을 해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인생들의 종말이 이렇게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래, 끝나는 거예요. 그 바벨이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진짜. 적그리스도의 바벨탑이 무너지면 인류 역사 이래로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인생이 이제 종지부를 찍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한 무리들의 종지부. 근데 이 맷돌이 바다에 던져갖고 다시 나오지 않은 것처럼 그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한 적그리스도와 그의 왕국은 다시 소생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끝났다고 말입니다.
There's no second chance. 지금은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시지만 하나님이 영원히 참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그 심판을 저항하고 견딜 수 있는 사람도 시스템도 조직도 그 어떤 것도 없어요. 이렇게 멸망한다는 것을 사도 요한에게 이런 모습으로 보여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다고 하는 거. 저는 히브리서 9장 27절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언하셨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히브리서 2장 3절에 뭐라 하십니까? 이 큰 구원을 소홀히 하면 어찌 피할 수 있으리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한 번 죽는 것은 다 믿어요. 근데 그 다음에 오는 심판은 안 믿어요. 반드시 심판이 옵니다. 나와 여러분은 한번 주님이 더디오시면 우리도 죽어야 돼요. 육신적으로. 그러나 죽음 다음에 심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심판으로부터 건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떠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우리 복된 자들입니까? 아닙니까? 우리 부자입니까? 아닙니까? 부자예요.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모은 그 많은 재물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순식간에 멸망한다는 것을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고 죽이고 핍박하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복수를 해 주신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험난 세상에 살면서 불신자들과 함께 때로는 우리의 가정에 불신자가 있어서 불신자들과 함께 살기도 해야 되고 우리의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불신자들과 함께 일도 하고 사업도 해야 하지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일시적인 부를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믿음과 헌신과 섬김의 참된 부를 항상 저축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정말 많은 돈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다 소유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주님이란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서 부유한 자라는 것을 잊지 말게 하시고 항상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며 자유를 누리며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